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호산나 성가대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117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50년, 100년도 아니고 100년을 훨씬 넘는 117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우리가 117년 되었으니까 다른 교회처럼 케이크도 절단하고 또 선물도 나누고 그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당일할 때도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117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섬김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창립일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창립일을 좀 가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한 3년, 5년 주기로 우리가 좀 더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이제 개척 교회나 또 우리가 또 먼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병원이나 학교를 짓는거나 또 이제 우물을 공급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또 모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돕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만 잔칫날 같이 생일을 축하하지 못하지만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시고, 또 그래서 우리 양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별로 작으시네요. 아쉬운 게 많으신가?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행했던 광야 40일 이 시험 기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더욱더 묵상하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 광야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유다 광야, 진짜 나무도 별로 없는, 그 다음에 물도 없는 이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광야에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이제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3년여의 공생애를 압축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의 3가지의 시험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로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3가지의 시험에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하며 보여줬던 것을 증거했던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3주간에 걸쳐서 진실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시험이었던 사단의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엄청 배가 고프셨겠죠. 기력도 떨어지고 힘도 다하고, 심지어 우리가 보통 40일 금식을 할 때도 이제 물은 취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도 취하지 않고 40일을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맨 처음 했던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했던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시험하는 자, 이 사람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플 때, 우리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40일 동안,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얼마나 체력이 저하되고 많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시험했던 것은 뭐냐? 먹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요구했던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땅을 봐라.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느냐.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네 배고픔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어떠한 밥이든 떡이든 아무 필요 없어.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야, 떡이 필요 없다. 나는 40일 동안도 버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떡도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밥이며 양식이며 또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또한 입고 또한 살고 자는 모든 공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갖춰져야만이 사람답게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양식을 또한 얘기합니까? 마음의 양식을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양식인 책을 또 많이 읽어야만이 그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뭐 책뿐만 아니라 좋은 영상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좋은 음악이나 그림도 봐야 되고 또한 좋은 자연의 경광,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과 함께 할 때 그 마음과 정신이 더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듣고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사람은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 교제를 할 때도 있어요. 악한 영에 휩싸일 때도 있고 악한 사단과 귀신에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고 또한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육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면 무엇과 똑같은 것입니까? 동물과 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짐승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광야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굶주림 가운데 40일의 금식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행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도 이 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그 가운데 구하며 살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금식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보통 요새는 갈수록 예전에는 막 사순절이나 또 뭐 중요한 일들, 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오랫동안 금식을 하지 못하고 이제 많이 했던 적이 5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고 또 기도에 전념하는 건데 분명히 먹으면서도 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을 끊고 우리가 양식을 끊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 더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집중을 한다. 우리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을 내가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영적인 것에 더욱더 마음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집중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요새는 금식 기도 같은 거나 그것들 잘 안 하거나 대부분 무엇을 많이 합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내 건강함을 위해서 잠시 내가 한 끼나 또 여러 가지 좀 음식을 좀 줄이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더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더 참된 진리가 되고 또 능력이 되며 생명과 축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세상에 풍요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며 참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중요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텐데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미국의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이제 돈을 주신 거예요. 당시에 $5짜리 이제 돈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따지면 5,000원 넘는 6,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좀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왜 행제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품냐. 내가 돈 좀 주우면서 살아야겠다. 굳이 뭐 노력할 필요가 있냐. 이게 돈이 이렇게 발견되는 건데.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도 계속 이제 떨어져 있는 것만 주워 다니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 사람이 취했던 것이 무엇이냐. 동전 수천 개를 모았고 또 이분이 단추 29,519개를 모으고 또 머리핀 54,172개 또 그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모았다고 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일평생 그렇게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결과가 엄청난 것을 모았습니까? 아니죠. 그동안 그렇게 모았으면 돈을 더 벌어가지고 더 큰 재산, 땅이나 건물을 샀을 텐데 그에 비해서는 참 턱없이 아무 쓸모없는 것들만 이제 모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재산을 불리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1억을 모으는 사람도 있을 테고 2억을 모으시는 분도 있을 테고 10억, 50억, 100억 또 큰 부자는 몇 조억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의 엄청난 재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머리핀이나 동전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육적인 양식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쌓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 영적인 우리 삶의 재산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는 어떤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장 큰 부자는 하늘의 양식인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인 것이죠.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많이 담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많이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자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끊임없는 평안이 유지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는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들, 진실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양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고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은 천국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세상적인 양식을 많이 이룰지라도 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이 하늘의 양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우리가 품고 또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청년들 모임에도 우리의 성경 공부로 잠언 30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냐? 아굴의 잠언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과 8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허탐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서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지 않습니까? 누가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한 내용이 9절 말씀에 있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부하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서 내가 적당하게 내가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양식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까? 내가 많은 땅을 가지고 또 많은 집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면 그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축복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재산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참된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는 자로서, 하늘의 양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참된 부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또한 그런 하늘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부자는
아무리 많을지라도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하루아침에 그 생명을 빼앗길 때 그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 아무리 큰 재산을 가져도 몇 조 재산을 가져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뺏어 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져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의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양식을 쌓는 자가 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실로 하늘의 양식을 취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취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면서도 참 쉽게 행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중요하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한 거야.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틀바구니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보 광고로 제자교육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같이 나누자는 것이죠.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알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님의 뜻을 알고자 또 영의 양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내가 이 땅에 양식을 쌓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내가 좀 주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양식,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진실로 이 땅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주 앞에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면서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곳입니까?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죠. 광야는 풍요로운 곳이 아닙니다. 황무한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 춥고 덥기만 한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것은 참 시험 받기에 딱 좋은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광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이 사단의 영역이에요. 사단의 구역입니다. 사람을 시험하기에,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 광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로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40일 동안 금식해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체력이 약해질 곳으로, 얼마나 힘들고 나약한 모습으로 갔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네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겠어? 너는 안 돼.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에서 이길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어려운 땅으로 왜 나아갔겠습니까? 그것은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무엇을 연상케 하냐?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연상케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 어디에도 있느냐?
구약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맨 처음 누구에게 행했던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 40년 과정 가운데서. 진실로 어렵고 힘들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곳에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는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생수를 그들은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 목을 채웠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웠던 것이고, 또 그곳에서 불기둥과 기름구 등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많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사 그 적들을 이기게 하셨고, 심지어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받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성막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이 어디냐? 바로 이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광야는 메마르고 목마르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더불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 광야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모든 능력과 에너지가 없을 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외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세상의 힘도 얻을 수가 없고 나의 능력과 힘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오직 의지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곳, 또한 그러한 역사와 체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없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항상 기쁘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충만한 곳이 이 세상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더 많고 상처받을 때도 더 많고 아플 때도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겠지만 내가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내 앞에 있는 여러 문제로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실로 주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것이 절망이고 근심과 걱정밖에 없겠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낭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광야는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땅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의 땅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임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아랍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고자 엘리사가 머무는 그 성을 한순간에 에워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엘리사의 시종이 밖을 바라보니
엄청난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쌌던 거예요. 갑자기 이 종이 어떤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주인님,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성을 침략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주인님과 저를 잡아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했던 것은 뭐냐? 그 종의 눈을 뜨게 해줬던 거예요.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과 17절 말씀하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아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사 그가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둘러싼 아랍 군대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 아랍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아픔이고 절망이며 또한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게 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우며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담대히 주님의 능력으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아직도 닫혀있는 이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닫힌 눈을 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진실로 복음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